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부모 긍정은 축복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5월 달에는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오세요. 안 믿는 자녀들 데리고 와야 자녀들한테 엄마한테 용돈 줘야 된다, 아빠한테 용돈 줘야 된다 설교를 통해 듣잖아요. 할렐루야. 나한테 용돈 내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 데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내 평생 소원 5월 달에 교회 가는 것이다 하고 데리고 와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또 깨닫기도 하고 또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 왜 제정이 됐냐면, 주일학교를 가르치던 자버스라는 부인이 계시는데, 그 부인의 딸인 안나 자버스라는 그 딸이 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26년간 봉사를 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어머니가 자녀를 믿음으로 얼마나 양육했던지, 이 자녀가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를 너무 그리워서 이제 교회 어른들한테 이 꽃을 가슴에 달아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 날이라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는 날 같이 생각해가지고 함께 우리 교회 사람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꽃을 달아주니까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미국 전역에. 그리고 당시에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워너메이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백화점 왕이고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던 또 아동부 부장선생님이었던 이 워너메이커 씨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요, 미국에 우리가 어머니의 날을 정해보자 해서 그 정한 게 내려고 나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1956년에 원래 어머니의 날을 5월 8일 날로 정했었어요. 어머니의 날. 그런데 아빠들이 왜 어머니만 어머니냐, 나도 아빠다 해가지고 아버지의 날과 함께 해가지고 이제 어버이의 날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참 가정생활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이 가정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이 돼야 국가가 든든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잠언 23장 25절 이상적인 가정을 좀 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따라합시다.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머니를 어떻게 하래요?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좀 슬픈 자녀들은 부모님이 근심이 돼서 입에 자녀의 입을 달고 사시는 부모님이 가끔씩 계시기도 해요. 근심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4절을 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따라합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해요? 교훈과 훈계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지 자기 말로 이 양육을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자꾸 대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자꾸 말씀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여러분 특별히 이런 어른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에는 꼭 자녀들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돼요. 어떤 일이 있든지 데리고 와서 하여튼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부부간에를 볼게요. 에베소서 5장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따라합시다.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말해요? 어떤 분은요, 아내를 안 사랑하니까 자기만 맛있는 거 먹고 아내들한테 맛있는 거 안 줘요. 근데 또 어떤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집에서도 빵을 먹을 때, 전 이 얘기 듣고 좀 충격받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 남편과 평생 살아가는데 80평생 사는데 세상에 남편한테 맨날 식빵에 테두리만 잘라주는 거예요. 식빵에 테두리만. 그랬더니 80이 넘은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한테,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랑 결혼한 지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나한테 빵 테두리를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니 여보, 난 당신이
빵 테두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러더래요. 얼마나 그냥 서로 마음이 안 같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말씀으로 이렇게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가정으로 세워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쪽만 믿음이 좋으면 다른 사람 믿음을 세워나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나간 가정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본문에 볼게요. 오늘 본문은 부모 공경은 축복입니다에 대한 제목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부모님의 공경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예요. 법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뭐 하래요? 자, 이는 주 안에서 뭐 하게 하는 거래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척이에요. 척. 믿는 척, 하는 척.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은 10계명 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제5계명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어떤 이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가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 간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시죠? 왜 사랑스러우세요? 자식이니까. 그래서 자식들한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서운했어 이 악당아 이런 부모님들은 별로 없으시죠? 가끔 그런 분 계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씩 악당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랑하니까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이 없진 않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의 허물이 안 보이고 부부간에 사랑하면 부부간에 허물이 안 보이고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 허물이 안 보이고 형제간에 사랑하면 형제의 허물이 아멘이 없으시네요.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따라합시다. 내 계명을 지키면 뭐 하는 거래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알고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계명을 주시고 이 법도를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무엇이 이르게 된대요? 복이 많은 가정이 되고 복이 많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만 막 헬조선 이거 옛날에 이제 요즘 별로 없다고 얘기하지만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대가족에서 핵가족화가 됐다면 이제는 핵가족에서 핵개인화가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만 살기로 나지 가정을 이루고 부부간에 살기로 나고 그런 걸 별로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공하는 자녀들을 만듭시다. 성공하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국가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따라합시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해도 복도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과 그런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부간과 우리 형제들을 함께 세우면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옛날 어느 마을에 새로 부임한 이 사또가 있었습니다. 이 사또가 정체를 숨기고 주작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정집에서, 한 초가집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어떤 청년이 어머니에게 밥을 먹여주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담을 넘어 살짝 보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장님이신 거예요. 장님이시고 아들이 어머니께 얘기하게 돼요. 어머니, 입 아 하세요. 밥 들어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꼭꼭 씹으셨죠? 자, 다음에 김치 들어갑니다. 아 하세요. 하고 또 던져주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뭉게구름이 나고 바람은 산들산들 불어가지고 나뭇잎이 흔들흔들하네요. 어머니 다 드셨죠? 입 아 하세요. 국 들어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걸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또가 이게 너무 그냥 기특해가지고, 그래, 이 효자, 보니까 이 효자가 알고 보니 그 마을에서 이름난 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효자에게 큰 상을 줬어요. 그것이 이제 그 마을에 싹 소문이 퍼져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똑같이 장님이지만 불효자인 그 가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불효자가 자기도 상을 받고 싶은 욕심에 그때부터 열심히 효도해요. 열심히 효도. 근데 효도하는데 그게 또 소문이 퍼진 거예요. 불효자가 효도하기 시작했다. 이게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또가 또 정체를 숨기고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 넘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불효자가 눈치를 챈 거죠. 아, 이제 사또가 날 보러 왔구나 이러면서 똑같이 그 사람과 효자 사람과 똑같이 막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내가 장님이 되었을 때 네가 나를 그렇게 박대하고 천대하고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내가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아니? 그랬더니 그 얘기가 사또의 뒤에 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 마음이 큰일 났다. 걸렸다. 나 이제 벌 받겠다. 어떻게 하면 좋나? 사또를 속인 이 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이제부터 네가 나에게 효도를 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해 주니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또가 글쎄 이 불효자한테도 큰 상을 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아니 사또, 저놈은 불효자인데 아니 왜 저렇게 큰 상을 주시는 겁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효도는 따라만 해도 좋은 것이다. 뭐만 해도 좋은 거라고요? 할렐루야. 진짜 효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그 마음에 내가 당장 죽어도 좋겠다라는 그런 행복감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비록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마음이 흡족했기 때문에 그것은 효도인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효도는 부모님이 흡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부모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은 복 있는 자녀인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제가 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명령입니다. 명령. 에베소 6장 1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무엇이래요? 옳은 거래요. 옳은 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은 거래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야, 너 가서 앵벌이 해와, 이런 부모님 솔직히 없잖아요. 별로. 그죠? 가서 노가다 뛰어서, 또 아기가 좀 많은데 노가다 뛰어서 10만 원씩 벌어와, 이런 부모님은 세상에 별로 없잖아요. 자식한테 뭐 시켜요? 뭐 시키세요? 여러분, 자식한테 뭐 시키세요?
밥하라고 그러시나요? 예.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준비시키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도 배우게 하고, 또한 때로는 공부해서 자기 지식의 수준을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좀 넓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보게 하려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되게 하기 위해 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하는 그 봉사와 일들이 알고 보면은요, 다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교육하신 그 교육의 장이더라고요. 봉사하다 보면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내가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럼 베드로전서, 특별히 지금부터는 불효하는 사람들이 왜 불효를 할까? 왜 불효를 할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하십니까? 그럼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십니까? 왜 불효를 하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부모님께 불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부모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을 안 하거든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15절, 왜 불효할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무엇이 됩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께 불효를 하게 되는 게 많아요. 할렐루야. 요즘엔 자기 것만 챙기다 보니 부모님을 많이 못 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에레미야 22장 21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따라합시다.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어떤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습관이래. 그러니까 죄가 습관인 분들이 부모님께 불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골에 사는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남편을 여의고 이 아들을 정말 열심히 잘 키웠는데, 시골이기 때문에 일할 거리가 없어서 자신은 헐벗고 좀 더럽고 안 좋은 누추한 옷을 입지만 자식한테는 최고 좋은 옷을 입히려고 열심히 노력하셨고, 어머니는 음식을 잘 못 먹었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밥을 해주고, 이런 어머니셨던 거예요. 대부분의 어머님은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자식들을 양육하고 키우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아이가 감사하게도 공부도 잘하고, 그의 자라나는 모습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어머니는 자기를 그렇게 희생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드디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서울에 유학 간 거 아니겠습니까? 시골에서.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 마음이 너무 기쁜데, 한편으로는 가족이 우리 아들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우리 아들을 좀 보러 가고 싶다 싶어가지고 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는데, 아들이 하숙집에 갔는데 아들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나 싶어가지고, 그래요, 아들이 말해준 그 학교를 한번 찾아가 보자 싶어서 학교 앞에 딱 가서 학교 교문 앞에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아들이 여자친구랑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아들이 이름을 부른 거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여자친구랑 같이 가다 보니 어머니가 옷을, 시골에 있는 남루하고 누추한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창피했나 봐요. 그러더니 이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저분이 누구셔? 그랬더니 우리 집 식모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을요 이렇게 키워서는 안 돼요. 어머니의 마음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시겠지만, 아이들도 가정의 사정을 알고, 얘가 뭘 알겠어?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 자중의 사정도 이야기하고 형편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의 형편도 이야기하고 마음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헤아릴 줄 아는 자식으로 키워야 그 자식이 복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복 있는 자녀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10절 불의하는 이유를 또 볼게요. 시작. 내가 어째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째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면 부모님께 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슬픈 이야기들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님의 장례식장까지도 안 오는 사람이 있었대요. 안 오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상속을 자기한테 안 하고 자기 다른 자식한테 상속을 했다고. 아버지가 원수라고 안 온다고 오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이 슬픈 자녀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이 이 자손들이 정말 부모님과 마음을 좀 나눌 수 있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자식들로 키워야 하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꾸 말씀을 되게 해줘야 아이들이 깨달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사람은 못 깨닫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자꾸 지적질하고 깨닫게 한다고 내가 이야기해봤자 그건 사람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변하는데 말씀을 자꾸 대하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불의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와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저주를 받게 된다. 자, 잠언 28장 24절. 28장 24절. 시작. 부모의 물건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따라합시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멸망받을 자의 동료. 그러니까 멸망받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좀 무섭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30장 17절.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아비를 조롱하면서 어머니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된대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날 어린이 주일날 자식들을 데리고 와야겠어요? 안 데리고 오지 말아야겠어요? 당연히 데리고 와야 되겠죠.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아이들이 사람들이 자식들이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면요 부모님이 얘기하는 주변이 얘기 사람 소리는요 절대 사람이 안 변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창세기 9장 24, 25절. 창세기 9장 24,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합시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무엇이 되기를 원한대요?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인 함의 이야기. 함이 아버지의 이 치부를 드러내고 아버지가 그냥 술 취해 먹고 홀딱 먹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를 그냥 막 온 세상에 전파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죠?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의 죄성은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치부나 다른 사람이 안 좋은 흠내는 거를 막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치부를 드러낸 이 함은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돼서 오늘날로 말하면 흑인의 조상이 바로 가나안 꼼댕이들이지. 그래서 온 세상에 불쌍한 그런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게 오늘날에도 여러분 미국에서는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상당히 심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큼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며 사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요, 야, 너 나 공경해. 이래서 공경하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는 이제부터 나를 공경해야 돼. 애들이 들은 채만 채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설교 말씀을 아이들한테 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치킨 먹을 때 아빠, 나 이거 닭날개 먹어도 돼? 물어봐요. 이거 또 먹어도 돼? 이게 물어봐요. 이게 의식한다는 거죠, 그만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에 보시면 이제 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자, 무엇이 효자인가? 잠언 23장 22절 읽어볼게요.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따라합시다.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근데 이게 참 보니까 저도 제가 자식이지만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청종하고 잘 듣는 자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자식 가운데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자꾸만 찔리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는 게 이게 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9장 26, 27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26, 27절 시작. 또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보시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자, 또 후반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럼 되게 이게 큰 축복의 말씀인데, 가나안은 종살이 노예살이가 되지만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자식들. 할렐루야. 부모님들의 허물을 우리가 덮어줘야지. 아니 그냥 이 함처럼 막 온 세상에 전파하고 다니면 어떡해요. 이게 기쁜 소식인가 봐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잘 부모님의 허물을 막 들춰내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도 보시면 자녀들의 허물을 덮고 싶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덮을 줄 아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아니면 안 덮어지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면은 원수가 다 누구냐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다 원수예요. 맞죠 여러분? 아니에요? 나한테 손해 끼치면 다 원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세상에 보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도 또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싫어하냐면 왜 싫어할까요? 손해를 끼치니까 자기한테. 경제가 안 돌아간다, 돈 못 벌게 한다, 악당이다, 이게 돼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의 허물까지도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한 시대로 가느냐? 자꾸 들춰내기만 바쁘지 허물을 덮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없고 다 네 잘못이다 하는 사람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꾸 이상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허물을 덮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또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에게 뭐하라고 이야기하죠? 순종하라. 자, 잠언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부모님을 뭐하라고요? 어머님을 뭐하라고요? 기쁘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부모님을 존중할 줄 아는 것. 할렐루야.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략하게 됐습니다. 침략해서 이 폴란드의 수많은 이 지역들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점령의 이 승전국의 황제가 된 거예요. 황제. 이야,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런데 이제 폴란드에서 한 영주가 그래 저 승전국의 저 황제를 우리 집에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찬을 대접해보자 해가지고 영주가 자기 집에 나폴레옹을 딱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초대했으면 황제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자리도 아니고 두 번째 자리도 아니고 세 번째 자리에 나폴레옹 자리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신하들을 놓고 맨 뒷자리에 자기 가족들이 딱 앉는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황제인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황제인데 자기 입으로 말하기가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체면상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있는 신하가 대신 나폴레옹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거죠. 뭐냐면 승전국의 황제인 이 세계를 제패한 이 황제를 어떻게 세 번째 자리에 앉힐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 홀대하는 건 아닙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황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신하가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영주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온 세계의 황제가 최고의 어른이듯이 나라의 황제는 최고의 어른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최고의 어른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맨 앞자리에 어머니 아버지를 거기 앉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그 효성에 감동하더니 와 그렇지 나라의 최고의 어른은 황제이지만 가정의 최고의 어른은 아버지 어머니시지. 그분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더니 효자인 이분에게 큰 상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효자들은 그래서 복을 받긴 받아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손 천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창세기 22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누구까지 아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자, 아브라함 100세입니다. 당시 100세가 넘었죠? 100세 한 20세쯤 됐을 것 같아요. 대충 얼추 따져보면. 그죠? 110세, 120세 이 사이. 자, 하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지팡이를 잡고 이삭아 따라와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등짐을 치고 나무를 해고 부싯돌. 여러분 당시의 부싯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라이터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도리를 빡 해야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부싯돌과 나무를 하고 이러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물어봐요. 아버지 땔감과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더니 야 재단을 쌓았고 이제 들어놓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죠? 들어놓아. 그랬더니 이삭은요 성경에 보면 뭐라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들어놓으니까 그냥 들어눕는 거예요. 이렇게 칼을 잡고 여호와께서 너를 제물로 잡으시란다 하면서 손을 떨고 있어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110세 할아버지가 손을 떨고 있겠죠.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요 70이 넘으셔도 고기가 흔들리면서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110세니까 제가 보기엔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달달달달달 이리 와라 이러면서 그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 흔드는 손이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순종하는 이 아들 죽음까지도 바치는 그 순종의 아들을 이 양육한 이 아브라함 나중에는 이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축복의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 죽어도 너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아멘 하고 나 죽이세요 하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의 자녀를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아이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 개만 보고 마칠게요. 룻기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나오미가 마지막 끝까지 딱 한 게 잘한 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잘못했어요. 뭐냐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여리고 이 세상에 모압 땅에 나가서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10년 살면서 자기 남편과 자식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딱 한 명 누구만 남은 거예요? 며느리인 룻 혼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버리고. 그랬더니 룻이요, 어머니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갈 거예요.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거예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믿음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룻이 이 엄청난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다윗의 그 족복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복에 올라가는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형으로 양육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많은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신앙의 가정을 만듭시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